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져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져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져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줄 서서 기다리는 음식점에 갔더랬어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당진에
유명한 이태리 빵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금빵이 맛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2번 빵 사러 가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빵을 못 사고 온 적도 있어요. 요새는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카페 뭐 이런 빵집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거기에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는데 얼굴은 하나같이 짜증스러운 얼굴이 없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대감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완전히 텐션이 높아가지고 참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심각하게 앉았으면 설교하러 온 목사가 좀 뭐한데 오늘은 찬양도 있고 우리 또 회장님이 또 특별한 연주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데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피하고 싶었던 그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경륜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 곧 길이시라 그런 얘기죠. 이 하나님의 길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도달했을 때 길이 없어요. 바다가 꽉 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야단이 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바다 밑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홍해 바다 속에 길을 내실 거라고 기대하였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첫사람 아담하고 노아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노아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그래서 보존함으로써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두 사람 다 땅을 경작을 했고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한 범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은 먹는 걸로 노아는 마시는 걸로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죄의 결과는 아담이나 노아나 역시 벌거벗은 수치였고요. 두 사람 다 이제 타자에 의해서 옷이 입혀졌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노아의 죄의 결과로 가나안에 대한 그런 저주가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는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모든 동물까지 이제 다 들여보내고 곡식도 들여보내고 양식도 다 들여보내고 노아의 식구들을 딱 들여보내고 일주일 뒤에 이제 홍수가 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방주 속에서 이제 1년 17일 동안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잇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하셨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축복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6장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꼼짝없이 홍수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부 다 전가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처거든요. 하나님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 뒤돌아다봐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를 본따 가지고 그런데 그 방주를 나무로만 만들었는데 무려 한 2만 톤 되는 그런 방주인데 그 배를 최신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도 6년 동안을 만드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옛날 노아가 만든 거는 뭐 유람선, 뭐 호화 유람선 같은 그런 배가 아니고요.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도록 설계된 그런 하나의 짐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무슨 뭐 바다로 여행을 하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문을 열고 노아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구원은 기회가 있을 때에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아서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방주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게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결코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 없지만 네가 혹시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노아는 축복자로 이 세상에 왔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결국 노아는 예수를 예표한 인물이거든요. 악이 가득한 곳에 의인 한 사람,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택함받은 민족들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한 구원의 방법, 이거를 노아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여줬잖아요. 노아는 명령받은 일을 완수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제 말씀 7마디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방주가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좋은 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야 되고 항상 있어야고 머물러야 될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노아의 사적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only Jesus,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는 일이 다른 데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은 생명으로 이루는 일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로 나오는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가 두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율법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언약은 인간 편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인데 행위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육신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기초한 언약이거든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이 실패한 행위의 언약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행위를 다 지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노아는 1년 17일 동안 한 380일 동안을 방주에서 지냈는데 물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간 그 땅에 나온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는 한번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운전하고 혼자서 가는데, 근데 고속도로가 3차선 왕복 6차선 고속도로인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앞에 3차선에 차가 없어요. 안 보이고, 뒤에도 차가 와 안 오고, 나 혼자 가고, 옆에 차선도 차가 안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좋지요. 그냥 무슨 독일의 아우토바를 달리는 것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그 넓은 도로에 나 혼자 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불안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차도 같이 가야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지역에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할까. 옆에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아귀다툼 하는 게 보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여기에 텅 볐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보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노아가 온 천지가 다 망했는데, 죽었는데 떡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딱 나와 보니까 사람도 없지, 동물도 아무것도 없지. 그때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 노아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뭘 주셨는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노아의 불안함, 노아의 두려워 죽겠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딱 해주시니까 이제 노아의 마음이 평안해졌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땅과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노아에게 허락하셨어요. 노아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약속의 표시예요. 무지개를 주신 것은 사람을 보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무지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시기라도 할까봐 그래서 그걸 맹세로 주신 확실한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자연계 모두에게 미치는 언약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 언약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지만 이건 일반 은혜에 가까운 그런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의 내용을 보면 자연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통제될 것이고 인간은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일반 은혜, 일반적인 질서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공통의 범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 세상 사람이나 모든 신자들이나 세상의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주는 비, 바람, 햇빛 이와 같은 그런 하늘이 주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일반 은혜거든요. 신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신자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어떤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자에게만 비나 바람이나 햇빛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 막 가물어 가지고 막 물 푸고 막 또랑을 치고 거기서 물 조금씩 나오는 거 그냥 물 푸고 하는 거,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논에다가만 비를 내려주고 저 그냥 맨날 논두렁 파고 들어오고 자꾸 논두렁 무너지게 하는 저 아랫사람은 그냥 비가 와가지고 안 와가지고 그냥 쫄쫄 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논에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집 논에도 물을 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 논에 물이 가득하니까 우리 논둑을 파지를 않더라고. 우리 논에 물을 가득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개놓으면 대삼논에 가두면 그 밑에는 물이 안 올라가도록 논을 막아놓잖아요. 우리 대삼논에 물을 대면 저녁에 밤중에 와가지고 원래 물고를 타놔가지고 저희 논으로 물을 다 주고 우리 논에 물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혜만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 결국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은 오래전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홍수 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방주 밖에 모든 생명이 다 죽어 넘어간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혼자 남아있게 됐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왜 이렇게 목숨을 주시고 연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고 아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꼴저꼴 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남겨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세우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아담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 병 낫고 부자가 되고 세상 지혜가 더 많아지고 승리하고
또 뭐 자녀들이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지혜가 많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돈 많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영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뭐 세상에 일반 은혜에 주어지시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일반 은혜가 아닌 나를 불러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한 안식과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특별한 은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요. 장차 이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룰 그런 틀을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성취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심판받아서 멸망할 사람들보다 몇 배의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방주를 짓느라고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멸망할 사람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고 뭐 조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몇 배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히 지식과 도움에 그친 채 신뢰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 신앙생활에 뭐 일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뭐 청소하고 무슨 뭐를 하고 뭐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마음으로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도 훌륭하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120년 동안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방주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 솔직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품에 안고 아주 땅이 꺼질세라 다가 안녕하세요. 아주 목소리도 톤으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 남이 보는 데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정말 내 모습을 자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는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